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은 쫓을 방법이 없습니다. 벙어리 됐으니 고칠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다니시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지요. 믿음을 갖고 찾아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눈 멀고 벙어리 등 된 것들이 떠나니까 정상으로, 눈이 정상으로 보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더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요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오늘 23절에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가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보아서 메시아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고 귀신의 왕이, 그러니까 귀신보다 센 귀신의 왕이 예수에게 들어와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그럴듯한 얘기도 됩니다.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보다 센 그 왕이 들어와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모욕적인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고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좀 멍청한 그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들은, 저들끼리 싸우는 나라들은 망하고 또 저들끼리 싸우는 동네도 망하고 저들끼리 싸우는 가정도 망한다. 싸우면 망하는 거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라고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겠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아군끼리 싸우면은 망해버린 거예요. 아군끼리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적군과 전쟁을 하는 거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신보다 세고 마귀보다도 센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도는 귀신이 쫓겨나야 가능하지 귀신이 쫓아내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이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임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성령 따로 권능 따로가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받는단 말은 임한단 말이잖아요. 예.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dynamis란 말로 능력, 힘, 권세, 무엇이든지 하는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권능이 임하는 방법은 가장 쉽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권능이 같이 임한다 그 말,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남바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안에 계시는 능력도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예.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란 말인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마귀와 귀신을 이기고 결박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과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쫓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 이것이 인정을 안 하면은 내게는 이런 일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아이고 저거 믿지도 못하는데 꼼짝 안 합니다. 그걸 믿어야 나가지 꼼짝 못하고. 안 믿어. 그러면 그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 비유로 말했어요. 그렇게 이 얘기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늑탈, 뺏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뺏어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먼저 꽁꽁 묶어놔야 그 집에 있는 것을 뺏어올 수 있지 않겠냐. 당연한 말이잖아요. 도둑놈이 그 집에 가서 도둑질에 오려면 사람이 없으면이야 상관없지만 사람이 있으면 가서 꽁꽁 묶어놔야 돼. 그래서 입에다 반창고까지 딱 붙여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집에 있는 것을 다 뺏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 돈은 어디 있느냐, 반지는 어디 있느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자의 것을 뺏어오려면 결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뺏어와야 한다. 우리보다 강한 게 귀신이고 사람보다 강한 게 마귀요. 그러면은 마귀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면은 마귀보다도 귀신보다도 강한 사람이어야 그것들을 결박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온갖 실패와 고통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킬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도 못 알아먹은다면 이게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되, 인간이 범한 죄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 중에 하나는 용서를 절대 못 받는 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죄냐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이것은 이 죄를 범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도 사함을 받지 못해. 그 정도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서운 죄예요. 이 죄에 걸려들었다면 지옥을 면하지 못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 죄에 걸려들면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성령 회방죄.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성령을 회방죄가 뭐냐? 32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사람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죄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 죄는 다른 모든 죄는 사람을 100명을 죽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말씀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인 마귀가 들어와서 쫓아낸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방자예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귀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걸려든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죄에 걸려든 사람이 뭐 별로 많겠습니까마는 간혹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21세기에 뭐 귀신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귀신은 무슨 귀신이 나가냐 쫓냐 뭐 그런 또 웃기는 소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불신자들은. 왜? 점쟁이나 무당이나 중들한테 가면 귀신의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조심해야 할 일이.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쫓을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귀신보다 센 영이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보다 센 강한 영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보다 센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참 이런 일을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주위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33절에 사람이 그 말로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또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참 많이 하셨어요.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나쁘고 실과도 나쁘다고 하든지 해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을 쫓는 것이면 나쁜 열매요? 좋은 열매요? 그러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야 할 사람을 거기서 해방을 시켜서 말을 하게 하고 보게 하게 하는데 그게 좋은 열매요? 나쁜 열매요? 좋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예,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제일로 죄를 많이 짓는 게 우리 육체 기관 중에서 말입니다. 입이요, 입. 입으로 짓는 죄가 최고로 많아요. 몸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입으로는 죄를 짓고 누워서도 입으로는 죄를 짓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지금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말로 귀신은 뭐 싸워서 뭐 주먹 싸움에서 뭐 칼부림에서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평생 벙어리로 살 사람, 소경으로 살 사람, 통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됐으니 이거야말로 좋은 열매 중에 좋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처럼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분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말을 해라.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남에게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덕이란 말, 남에게 유익이란 말이잖아요.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되면은 그건 큰 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복된 입이 아니에요. 그건 복받을 입이 아닌 거예요. 시험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얻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야 100배나 좋은 입입니다마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한테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결박되고 사람들을 소나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이 일을 내게도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가 못한다고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가 못해도 이것은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못하니까 무조건 이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납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그 사실을 내게는 안 나타나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게 안 나타난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추호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다 떠나가고 결박이 되고 물러가는 것이니까 담대하게 이를 대적해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만 하지 말고 이것과 싸우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다 가셔야 돼.